어느 날 문득 우리는 깨닫습니다. 저물어가는 하루의 끝에서 혹은 고요한 새벽의 침묵 속에서 이 모든 번잡함과 소란이 거치고 나면 남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거대한 도시의 불빛 아래 수많은 삶이 교차하지만 각자의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는 홀로 남겨집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연결을 외치고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진동하지만 그 모든 가상적 네트워크 너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고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혈연과 지연의 끈이 점차 희미해지고 각자의 생이 하나의 독립된 섬처럼 떠다니는 시대.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다는 말이 더 이상 비극적인 예언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필연적인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이 피할 수 없는 고독 앞에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던 수많은 철학자들의 고민이 오늘날 더욱 선명하게 우리를 붙잡습니다. 애써 쌓아 올린 성공도, 뜨겁게 나눴던 관계도 결국은 시간의 강물 속으로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허무함, 다 부질없다는 속삭임이 마음 한구석을 잠식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디에서 위안을 찾아야 할까요? 이 끝없는 질문이 미궁 속에서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홀로 선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며 무엇을 준비해야 비로소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이제 그 질문의 심연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봅시다.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어쩌면 가장 완전한 삶을 위한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도시의 불빛이 밤하늘을 지우는 듯 밝게 빛나도 그 빛 아래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깊어지는 고독이 우리를 감쌉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스치고 화면 너머의 익숙한 얼굴들과 이야기를 나누지만 문득 찾아오는 침묵의 순간 우리는 홀로 남겨진 섬처럼 느껴집니다. 대화의 소음이 걷히고 웃음소리가 멀어지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작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연결의 홍수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각자의 우주 속에서 홀로 존재한다는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고독은 단순히 타인과의 물리적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론적인 고독, 즉 아무리 많은 관계 속에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공허함의 그림자입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속감과 연대를 강조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개별화되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느슨해지고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다는 말이 더 이상 낯선 미래가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현실의 한 단면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는 이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성공의 정점에 선 이도,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연인도 문득 다 부질없다는 허무의 속삭임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애써 쌓아 올린 명예도,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가치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결국은 흩어져 버릴 모래성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영원불변한 진리를 탐구하며 삶의 목적을 물었고, 동양의 현자들은 무상함 속에서 영원한 평화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는 그들의 지혜를 넘어 이 시대가 던지는 새로운 고독의 질문 앞에서 우리만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타인의 인정이나 사회적 성공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냈을 때 진정으로 우리를 지탱해줄 내면의 기둥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노년의 준비를 넘어선 삶의 전반을 관통하는 근원적인 성찰을 요구합니다. 홀로 선 존재로서의 삶을 어떻게 충만하게 채워나갈 것인가? 그리고 다가올 죽음을 어떻게 품위 있게 맞이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외로운 시간을 견디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삶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스스로의 존재를 긍정하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독의 심연 속에서 진정으로 잘 산다는 것의 의미를 탐색하는 첫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어쩌면 가장 완전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비어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를 온전히 채울 기회를 마주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기대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익숙해져 왔습니다.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연인의 품속에서, 혹은 직장 동료들의 인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임을 확인받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삶의 본질적인 고독은 그 모든 외부적 조건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내면의 풍경입니다. 이 고독은 비극이 아니라 어쩌면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유일한 문일지도 모릅니다.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용기, 그것이 바로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첫걸음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스마트폰의 불빛이 꺼진 어둠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그 목소리는 때로 불편하고 듣기 싫은 진실을 속삭이기도 합니다. 지난날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애써 외면했던 내면의 그림자들이 고개를 들 때 우리는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가면을 벗고 맨 얼굴의 자신과 대면하는 가장 솔직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대면은 단순한 자기 성찰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 진정으로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며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는지 깨닫는 과정입니다. 사회가 주입한 욕망과 스스로의 진정한 열망을 구분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타인의 기준에 맞춰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홀로 서는 연습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나의 기쁨은 무엇이며 나의 슬픔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외부의 어떤 지표로도 측정할 수 없는, 오직 내면의 심연에서만 찾을 수 있는 답을 요구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독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관계를 갈구하고 분주함 속에 자신을 내던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연결을 맺을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가치 체계를 확립하며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가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창조적인 에너지를 길어올립니다. 이러한 내면의 깊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삶의 무상함과 다 부질없다는 허무의 속삭임을 초월하는 힘을 가집니다.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내 안에서 발견한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영원히 빛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성공이라는 일시적인 환상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존재에 충실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품위와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홀로 살아가고 홀로 죽어가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이 내면의 성숙입니다. 그것은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지위를 뛰어넘는 영혼의 재산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내면의 여정을 시작하며 고독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자신을 완성하는 기회로 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내면에 단단한 기둥을 세웠다 믿었던 순간에도 삶은 기어이 또 다른 심연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홀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내면의 평온을 찾았다 생각했을 때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다 부질없다는 낡은 속삭임이 다시금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의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듯 존재의 근원을 뒤흔드는 차가운 물결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행위조차 한때는 의미 있었던 일상의 작은 루틴들조차 그 거대한 허무의 그림자 아래에서 빛을 잃어가는 듯 했습니다. 문득 병실의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어느 날, 혹은 한밤중 홀로 깨어나 천장을 응시하던 순간에 그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 모든 노력, 이 모든 성찰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결국 우리는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 존재이며 쌓아 올린 모든 것은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휩쓸려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인데 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쓰고 있는가? 사랑했던 이들의 얼굴이 희미해지고 이룩했던 업적들이 먼지처럼 흩어지는 미래를 상상할 때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절망감은 그 어떤 내면의 성숙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홀로 서는 연습의 다음 단계였습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가진 한계와 유한성을 직시하는 단계. 삶의 모든 것이 결국
무로 돌아간다는 냉혹한 진실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내면의 기둥은 과연 이 거대한 허무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지독한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애써 쌓아 올린 의미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 그 아래에서 맨몸으로 서 있는 듯한 벌거벗은 느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잘 산다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 만족감이나 행복을 넘어선 더욱 깊고 근원적인 차원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절망의 심연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부질없지 않은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창조할 자유를 얻습니다. 삶의 의미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쉬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매 순간의 선택 속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한한 우주 속에서 점 하나에 불과한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 점 안에서 어떤 빛깔을 낼 것인지는 오직 나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진실.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이 덧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거대한 해방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성공이라는 덧없는 환영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유.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숨결 한 모금의 따뜻한 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감촉, 사랑하는 이의 눈빛과 같은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것들에서 무한한 가치를 발견하는 지혜. 이것이 바로 다 부질없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통과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깨달음입니다. 허물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것을 존재의 일부로 끌어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내가 선택한 순간의 아름다움, 내가 베푼 작은 친절, 내가 느꼈던 순수한 기쁨, 내가 견뎌낸 고통 속에서 얻은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내면의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홀로 살다가 홀로 죽어가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이 허물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직조해 나가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가장 완전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그 심연의 바닥에서 모든 애씀이 무의미하다는 차가운 진실이 마침내 심장을 꿰뚫는 순간 기이하게도 모든 저항이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허물을 밀어내려 애쓰지 않았고 의미의 끈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명제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에 몸을 맡기듯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때 역설적으로 존재의 무게가 홀연히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고요함 속으로의 진입이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진실은 동시에 모든 것이 부질 있을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외부에서 주어진 의미가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의미를 선택하고 창조할 수 있는 거대한 자유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삶의 캔버스는 백지 상태였고 어떤 색깔을 칠하고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오직 나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유한한 생명 안에서 무한한 우주 속 한 점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그 점 안에서 어떤 빛을 낼 것인지는 전적으로 나의 몫이라는 진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지적 유희가 아니라 존재의 근원을 뒤흔드는 강력한 울림이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이 덧없다는 사실은 더 이상 우리를 옥죄는 사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성공이라는 덧없는 환영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하는 거대한 해방감이었습니다. 불안과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순수한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선택하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모금의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감각,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감촉, 이름 모를 새의 지저귀임, 혹은 사랑하는 이의 눈빛 속에서 발견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외부의 거창한 의미에 매몰되어
그것들을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허물을 온전히 끌어안는 순간 우리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감각과 경험 속에서 진정한 충만함을 발견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외부의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오직 나만이 누릴 수 있는 내면의 풍요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부질없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통과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깨달음입니다. 허물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것을 존재의 일부로 끌어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내가 선택한 순간의 아름다움, 내가 베푼 작은 친절, 내가 느꼈던 순수한 기쁨, 내가 견뎌낸 고통 속에서 얻은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내면의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홀로 살다가 홀로 죽어가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이 허물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직조해 나가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가장 완전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홀로 살다 홀로 죽어가는 시대라는 차가운 현실은 우리가 그토록 애써 외면했던 허무의 얼굴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과거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공동체라는 든든한 배경이 개인의 존재론적 불안을 희석시켜 주었지만 이제 그 희미한 안개마저 거치고 각자는 고독이라는 벌판에 홀로 서게 됩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앞서 얻은 깨달음은 단순한 철학적 유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됩니다.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직조하는 용기. 이는 홀로 선 존재가 외로움과 공허함에 잠식되지 않고 오히려 내면의 충만함으로 빛나는 삶을 일구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고독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오직 자신에게 집중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이 됩니다. 이 공간 속에서 우리는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값비싼 보험이나 안락한 요양시설만이 아닙니다. 물론 현실적인 대비도 중요하나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내면의 독립입니다. 감각의 섬세함을 일깨워 한 모금의 따뜻한 차에서도 우주를 느끼고 창밖으로 스쳐가는 바람 속에서 생명의 속삭임을 듣는 능력, 작은 친절을 베풀고 순수한 기쁨을 느끼는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고통 속에서도 지혜를 찾아내는 훈련. 이러한 내면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야말로 외부 환경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어떤 상실 앞에서도 스스로를 지탱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바로 서게 할 때 우리는 타인과도 더욱 깊고 진정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맺는 관계가 아닌 온전한 존재들이 서로의 빛을 비추어주는 자발적이고 순수한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이 시대의 공동체는 혈연이나 지연을 넘어 내면의 깊이를 공유하고 서로의 의미를 존중하는 영혼들의 네트워크로 재편될 것입니다. 각자가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고 그 의미를 통해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홀로 존재하면서도 결코 외롭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길 유산은 물질적 소유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허무 속에서도 굳건히 피워낸 의미의 꽃들, 그리고 그 향기가 타인의 마음에 스며들어 또 다른 의미의 씨앗을 틔우게 하는 보이지 않는 파동일 것입니다. 홀로 살다 홀로 죽어갈지라도 그 삶 자체가 하나의 빛나는 예술 작품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변화의 시대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숭고한 목표이자 가장 완전한 삶을 위한 궁극적인 준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 부질없다는 진실을 넘어 모든 것이 찬란하게 부질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